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해 보이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까닭 모를 불안이 피어오를 때가 있지 않나요?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그 텅 빈 구멍을 채워보려고 우리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배 터지게 먹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한 마음은 오히려 그림자처럼 더 바짝 따라붙습니다. 도망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가까이 쫓아오죠. 옛 성인들의 말씀 중에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불안을 없애야 할 적, 뽑아버려야 할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불안은 사실 우리 내면을 지키는 수호신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너무 빨라. 영혼을 저 뒤에 두고 왔어. 너무 멀리 왔어. 네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잊어버렸어. 라고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이 오래된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불안이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깨우치게 하려 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불안은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음 돌리기 기술을 가르쳐 주려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창에 물 흐르듯 마음 가는 대로라고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나를 옥죄던 긴장감과 화해하겠다는 마음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이 마음의 불길 속에서 어떻게 등불을 켜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 겁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많은 분이 돈이 없어서 혹은 사람 관계가 틀어져서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겉으로 드러난 계기일 뿐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진짜 불안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가지를 옮겨다니는 원숭이 같아서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쉴 새 없이 날뜁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머물지 못하죠. 그거 아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허상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경전에는 우리가 잊고 사는 진실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어 멈추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을 무언가를 잡고 싶어 하는 그 집착이 바로 불안의 어머니입니다. 미래를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고 가진 것을 영원히 지키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질 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을 수 없는 걸 잡으려 할 때 느껴지는 그 괴리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이 되는 겁니다. 불안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느낌과 생각의 장난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감정이 반응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잠깐의 감정을 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과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라고 믿어버리는 것. 이 작은 차이가 마음의 자유를 얻느냐 못 얻느냐를 가릅니다. 마치 누에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실을 뽑아 고치를 짓다가 결국 그 속에 갇혀버리는 꼴이죠. 우리 불안도 우리가 뿜어낸 생각의 실타래일 뿐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죠. 이건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안의 껍데기를 뚫고 보면 그건 우리 내면이 깨어나면서 겪는 성장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흙의 압력을 견뎌야 하듯 지금의 불안은 여러분의 영혼이 낡은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몸부림입니다. 만약 불안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무감각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불안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불편한 느낌이 우리를 해방의 길로 밀어주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 강남 한복판,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을 거둔 민석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대기업 임원 자리에 올랐고 한간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살며 최고급 차를 몰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부러워했죠. 하지만 민석의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밤마다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과 싸워야 했습니다. 밤만 되면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물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비싼 소파에 앉아 있어도 발밑이 푹 꺼지는 모래밭 같았습니다. 지금 가진 돈과 명예를 잃을까봐, 회장님의 신임이 사라질까봐,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입안에서는 탄맛만 느껴졌죠. 도대체 난 뭐가 무서운 걸까? 수없이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도 가보고 술도 마셔보고 더 자극적인 쾌락도 쫓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려한 파티 속에 있어도 머릿속에는 모든 게 망해버린 뒤에 비참한 풍경만 떠올랐으니까요. 미래에 대한 공포는 뼛속 깊이 박힌 가시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 바람이 불던 날 민석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고 홀로 차를 몰아 강원도 깊은 산골 안개가 자욱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세월이 멈춘 듯한 낡은 암자가 하나 있었고 산문 밖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는 노스님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민석은 영원한 삶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딱 한순간만이라도 가슴이 터질 듯한 이 긴장감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숲 입구에 들어서자 짙은 안개가 끈적하게 그를 감쌌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고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 속에서 민석은 또다시 숨이 막혀왔습니다. 익숙한 불안감이 불길처럼 치솟을 때 어디선가 맑은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안개를 가르는 칼날처럼 선명했죠. 소리를 따라가 보니 반쯤 썩고 반은 살아있는 늙은 나무 아래 다 쓰러져가는 암자가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한 노수님이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아주 일정한 리듬으로 낙엽을 쓸고 계셨습니다. 민석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불이 났습니다. 다 타버릴 것만 같습니다. 노수님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바람 빠진 풍경 소리처럼 건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들고 온 그 불은 이 숲의 안개로도 끌 수가 없다네. 불을 끄려면 먼저 봐야지 그 불이 장작에 붙은 건지 아니면 그림자에 붙은 건지 말이야. 민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노수님의 말씀이 주문처럼 들려 마음이 멈칫했거든요. 그는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스님, 이건 진짜 불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제 지위, 돈, 모든 게 무거운 사슬이 되어 저를 짓누릅니다. 이건 그림자가 아닙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제야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깊은 산속 연못 같은 눈이었죠. 아무런 감정도 없지만 모든 걸 꿰뚫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불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따라오게. 스님은 낡은 문을 열고 민석을 법당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법당 한가운데에는 울퉁불퉁한 무늬가 가득한 거대한 청동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거울은 기묘해 보였죠. 이 거울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네. 자네의 불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똑똑히 보게나. 민석은 떨면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흐릿한 검은 그림자만 보였지만 숨이 가빠질수록 거울 속 풍경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돈을 움켜쥐려고 탐욕스럽게 일그러진 얼굴, 회장님 앞에서 비굴하게 떨고 있는 얼굴, 시들어가는 꽃을 보며 절망해서 우는 얼굴. 그 모든 모습이 검은 소용돌이가 되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접니까? 왜 이렇게 숨이 막히죠? 싫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렸습니다. 네가 본 건 너가 아니다. 네가 세상에 붙인 이름표일 뿐이지. 돈을 안전이라고 믿으니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지위를 자존심이라 믿으니 밀려나면 비참해지는 게야. 이 거울은 네가 스스로 만든 감옥을 보여주는 게다. 스님이 허공에 손을 휘젓자 거울 속 끔찍한 영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텅 빈 회색빛만 남았습니다. 민석아, 네가 느끼는 불안은 거울 속의 연기 같은 거다. 손으로 휘저 없애려 하지 말고 연기를 피우는 아궁이를 꺼야지. 그 아궁이가 바로 영원함을 바라는 네 욕심이다. 민석은 가슴을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끄란 말입니까? 이 두려움은 제 피와 살 속에 박혀 있는데.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품에서 바싹 마른 씨앗 한 줌을 꺼내 차가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게. 네 임무는 불을 끄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씨앗들을 지켜보게. 싹이 트라고 기도하지도 말고 말라 비틀어졌다고 원망하지도 마. 그저 지켜만 봐. 이 씨앗과 너의 불안이 본래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이 돌아설 테니. 그날 밤 민석은 어둠 속에서 죽은 듯한 씨앗들을 노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처럼 들려왔고 고요함은 오히려 그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비서도 없고 화려한 옷도 없이 쭈그리고 앉은 채 말라빠진 씨앗과 정적뿐이었으니까요. 그 정적은 돋보기처럼 마음의 불안을 확대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경쟁자들이 내 자리를 뺏으려 모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거울 속 늙은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스님의 눈빛이 떠올라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싹이 안 트지? 왜 내 마음은 진정이 안 돼? 민석은 미친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싹이 트면 내 불안도 사라질까? 영영 안 피면 내 인생도 끝장인가? 그는 급기야 자신의 체온으로 씨앗을 데워보려 하고 딱딱한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보기도 했습니다. 탈진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어느새 스님이 등불을 들고 뒤에 서 계셨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건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스님은 발끝으로 씨앗을 툭 쳤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씨앗을 대하는 네 마음이 네 인생을 대하는 마음과 똑같구나. 넌 네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방해하고 있는 게야. 넌 네가 구원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네 생명을 갉아먹고 있어. 갑자기 스님이 물병을 들어 민석의 얼굴에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정신이 번쩍 든 순간 머릿속에 시끄러운 환상들이 멈췄습니다. 씨앗인 이유는 생명을 품고 있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의 목소리가 낮고 힘있게 파고들었습니다. 지금은 말라있지. 이게 현실이다. 나중에 썩을지 싹이 트지는 인연에 달린 일이야. 헌데 너는 지금 당장 결과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 네 불안은 결국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게야. 네가 무슨 조물주라도 된 줄 아느냐? 너는 그저 수많은 인연 중에 먼지 하나일 뿐이다. 민석은 얼굴에 흐르는 물을 닦아내며 멍하니 깨달았습니다. 평생의 고통이 영원한 승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서 왔다는 것을요. 시간을 이기려 하고 행복을 박제하려 하고 늙음을 거부하려 했던 그 억지스러움이 자기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 결과를 쫓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은 등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비어있음이 두렵다면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그 빈자리를 그냥 느껴보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심지어 불안해하는 나조차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진짜 힘이 거기서 나온다네. 어둠 속에서 민석은 더 이상 불안과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불안을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불안은 차가운 뱀처럼 발목을 타고 올라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리 지르고 도망쳤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그 불쾌한 느낌을 허락했습니다. 그래, 아플 거면 와라. 더 확실하게 아프자. 완전히 포기하고 받아들이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꽉 조여오던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겁니다. 내가 불안과 떨어져서 바라보니 불안은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구나. 나는 그 비를 맞는 대지이고 그는 자신이 투명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라는 껍데기, 남들의 시선, 통장의 숫자, 그 말라버린 껍질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건 살점이 뜯기는 아픔이 아니라 무거운 갑옷을 벗는 시원함이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힘들었던 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만든 가짜 나를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자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쩍 갈라지며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 사이로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라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고요한 평화가 새어나왔습니다. 돈이나 명예 따위와는 상관없는 아주 근원적인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달빛이 들어와 마른 씨앗을 비쳤습니다. 민석은 이제 조바심 없이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싹이 트든 썩든 그건 씨앗의 운명이지 내 마음이 관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좀 보이나?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너, 실패하면 안 되는 너가 사라지니 불안이 어디에 붙어 있겠느냐? 불안은 네 집착 속에만 사는 기생충이다.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남는 건 텅 빈 자유뿐이지. 민석은 눈을 떴습니다. 피곤과 도끼가 사라진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 바위처럼 앉아있는 스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비는 절이 아니라 어리석었던 과거의 자신을 보내고 고통스러웠던 불안에게 감사하는 절이었습니다.
새벽빛이 스며들자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수십 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밖으로 나오니 어제 그를 숨막히게 했던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고 어제는 귀신 손가락 같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왠지 고고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세상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지만 민석의 문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어느새 마당에서 어젯밤 그 마른 씨앗들을 나무 그릇에 주워 담고 계셨습니다. 스님, 아직 싹이 안 텄네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도 빙긋 웃으셨습니다. 천년을 꿰뚫어 보는 듯한 자비로운 미소였습니다. 싹은 비와 흙과 때가 맞아야 트는 법이지. 기다림은 마음의 도둑이지만 지켜봄은 운명의 수행이라네. 민석아, 아직도 마음속 불을 끄고 싶은가? 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은 더 이상 뜨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불에 제 욕심을 구워먹으려다 되었지만 이젠 제가 불을 쬐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불은 그냥 거기 있을 뿐입니다. 스님은 씨앗 하나를 민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묘한 있음이다. 텅 빈 것을 깨닫고 나면 산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해. 너는 여전히 사장 노릇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겠지만 이제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게다. 얻는 것은 인연이 와서이고 잃는 것은 인연이 다해서임을 아니까. 네 마음은 이제 얻고 잃는 것에 흔들리지 않을 테니 말이다. 민석은 씨앗을 꽉 쥐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묵직한 힘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타고 다시 도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풍경을 즐기면서요. 강남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경쟁자들은 눈을 번뜩이고 있어 서류 더미는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눈에는 그 모든 게 거대하고 흥미로운 바둑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했지만 가끔 익숙한 불안이 문을 두드리면 빙긋 웃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왔니? 앉아서 차나 한잔 하고 봐라. 그 순간 불안은 깨달음의 재료가 되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돌리기, 전념의 핵심입니다. 폭풍을 피하는 게 아니라 폭풍의 눈 속에서 고요한 마음을 짓는 것이죠. 민석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울림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고작 하룻밤 씨알 좀 봤다고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까? 여기에는 불교의 깊은 심리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불안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우리가 불안에게 진짜라는 자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텅 빈 허공인데 우리가 거기에 무서운 그림을 그려놓고 스스로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돈 걱정은 통장 숫자에, 관계 걱정은 남의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을 걸어놨기 때문에 생기는 환상입니다. 진정한 마음 돌리기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고통을 덮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주어를 해체하는 겁니다. 불안한 문장의 주어는 항상 나입니다. 내가 실패할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이 집착하는 나를 불교에서는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겁 많은 관리자 같은 놈이죠.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시점을 나에서 지켜보는 자로 바꿔보세요. 나는 불안해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 불안이라는 에너지가 올라오는구나 라고 말이죠. 이렇게 거리를 두면 여러분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람에서 강가에 서서 물살을 구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불안은 사실 갈 곳 잃은 생명력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꽉 막힌 생각에 갇혀서 몸 안을 들이받으며 생기는 열기인 겁니다. 그래서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에너지가 방향만 틀면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에너지가 됩니다. 민석이 불에 타는 고기에서 불을 구경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요.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싸울수록 불안에게 먹이를 주는 꼴입니다. 대신 꿰뚫어보세요. 그건 실체가 없는 종이 호랑이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이 만들어낸 홀로그램 같은 거죠. 여러분이 그 드라마에 빠져들지 않고 이거 그냥 영상이네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공포영화는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미망에서 깨어남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삶의 파도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하죠. 여러분은 파도가 아니라 그 바다 자체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아까 여러분을 짓누르던 그 불안 조금 가벼워지지 않았나요? 2000년 전 부타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오직 훈련되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만이 스스로를 해칠 뿐입니다. 모든 불안은 여러분이 본래 완벽하고 지혜로운 존재라는 걸 잠시 까먹어서 생긴 일입니다. 불안은 그 본래의 마음이
나 좀 봐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뿐이에요. 다음에 또 그 숨막히는 기분이 찾아오면 도망치지도 싸우지도 말고 가슴을 펴세요. 그리고 숲속에서 깨어난 민석처럼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아, 나를 깨우려고 이 손님이 또 왔구나. 삶이 항상 순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릴 줄 알게 되면 빗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비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비가 그저 물방울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여기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은 내면의 깊은 지혜의 뿌리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여러분 마음속의 빛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그 빛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감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안개를 걷어내는 종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이라는 꿈속에서 꿈인 줄 알고 즐기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불안해하며 고생한 나 자신에게 지금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서로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 함께 지켜봐 줍시다.